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도록 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4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는 그 중동 땅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는 조금 더 나가서 터키, 유럽 가까이 3차 하면서 유럽 넘어가고 그리고 4번째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옛날에 여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은 시간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듯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번, 3번, 4번 그리고 그의 꿈을 또 얘기하죠. 내가 땅끝까지 가야 돼.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너무나 충성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감히 비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 구원받은 자의 숫자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 자기가 받아야 될 사례비 그런 것에 대한 주장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했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속사람은 강건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끝까지 그 경주를 너무나 잘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위대하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이시고 바울, 베드로, 요한, 디모데 그리고 앞선 수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았을 칭찬, 상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충성된 종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요,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자기 자신만 천국 간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더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 잔혹하게 그지없던 사울이 그냥 회개만 하고 천국 온 것만으로도 야 그래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계획만으로 그냥 끝내셨다면, 그랬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만 해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 계획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 바울도 그 평생에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갔습니다. 아, 주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이 이거구나 라고 계속해서 깨달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에 있는 그의 서신서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주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주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요?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대체 얼마나 높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묵상하고 지난주 동안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경험하며 점점점 더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나르시즘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귀해, 그거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귀하다는 것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만 귀하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나의 귀함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도 봅시다. 같은 주제여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지식을 쌓아왔는지만 그것만 봐도 압니다. 거기까지가 내 한계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엔 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계선을 뛰어넘는 사람 없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뛰어넘겠냐는 말입니다. 나의 한계는 늘 있습니다. 혼자의 경험으로 혼자의 깨우침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경험하며 깨달아서 아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배울 수 있냐고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제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깨닫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경험한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나눠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1937년에 4월입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군대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에티오피아의 월라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선교사님들은 전쟁 때문에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월라무에는 48명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48명.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전체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이지 않습니까? 문맹률이 높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선교사님들이 떠났습니다.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 48명의 월라무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겠죠. 4년 뒤에 선교사님들이 월라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라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라무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해서 10,000명의 공동체로 성장했었습니다. 제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개인은 탁월하나 공동체는 위대하다. 한 개인이 탁월할 수 있지만 공동체는 그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그 한 명의 개인보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월라마의 선교사님들은 분명히 훌륭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8명의 교회는 그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의 위대함을, 이 소중함을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가 역작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를 가장 최고의 역작, 구원의 진수를 정리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역작으로 누구나 그렇게 다 꼽습니다. 신학자든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까지도 정리를 너무나 잘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양육받아서 성장을 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의 말씀 봅시다.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건 위대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상상하든 어떤 걸 기도하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2장 말씀, 2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만 해도 너무나 희귀하고 특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지성소밖에 없었어요. 거룩한 성전에서도 가장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간 그 지성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게다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속죄를 하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거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본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부르는 관용 어구입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교회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천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온 세계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천사라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상상을 해보면 하늘의 천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정말 탁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탁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안 탁월하게 살아야지 라고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진짜 탁월한 사람은 겸손하죠. 우리가 탁월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구원받는 자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은 아름다운 개인주의입니다. 아름다운 개인주의.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욱더 개인화된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한참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 거 예사입니다. 나의 삶을 걸고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 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 양육받는 거 소수만 하죠. 극히 소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열렬한 광신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탁월함이 있을 수도 없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죽은 교회죠. 사탄은 교회가 이런 모양일수록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쾌재를 부릅니다. 그걸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늘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맨날 마지막 때 하니까 그게 별로 긴장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실 말씀을, 마지막 날에 하실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개인주의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포함하죠.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들을,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군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25장 4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자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고 겨우 내 식구만 먼저인 사람은 예수 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 식구만 내 형제 자매야,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에만 있다 하면은 예수님 잘 믿기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시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옆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을 배웠던 제 모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다르게 하셨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가 다 그 천국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목자의 마음이죠. 저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그 문 앞에 서지 못할까 봐. 그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이 되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의 위대함을 깨닫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그리고 교회 때문에 속도 많이 끓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써서 복음 전해서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말 듣지 않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전해지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듯이 눈물의 편지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고 속도 많이 끓였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애증의 관계?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누굴까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지속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도 했긴 했지만 그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24년 여기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 교회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니에요. 양옆과 앞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옆과 앞뒤를 좀 봐주세요. 이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지금 내 형제 자매, 여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길수록 그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사랑의 그릇이 마련이 되면은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당장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스스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저 아름다운 개인주의 이런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람은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한 형제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이는 이 모든 모임을 주일 예배와 양육과 프레어데이, 그 모든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긴 만큼 그 모임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사랑을,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